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예, 진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뭐 많은 자료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고 또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그 간증책 한글로 누가 올려놓은 걸 제가 이제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서는 걸 바라는 마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저는 돈도 한 푼 필요 없습니다. 뭐 그건 아시죠? 제가 무슨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그 이제 명령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오래됐어요. 2021년 정도 됐습니까? 20년?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유행을 해서 그 교수들이 가서 수업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건 좀 있다가 됐고,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들고 찍는데 어떤 주님의 그런 그 명령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영상을 찍어라. 그래서 그때 그 좀 뭡니까, 카메라도 아니지. 아이, 솔직한 얘기로 유치한 거, 저기 저 뭐야, 그 USB 캠, 그거 웹캠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 다음에 뭐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쓸까 그러다가, 원래 처음에는 그 파워포인트인가 그걸 썼는데 그거는 느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 개 큰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당시에 프리즘, 요 이름이 뭐더라? 프리즘 렌즈. 이게 막 사람들 사이에 이제 쓰기 시작할 때, 오래됐죠. 지금은 유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걸 찍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찍어 올린다는 생각을 당시엔 못했고, 글을 많이 썼죠. 그래서 글이 뭐 지금도 많아요. 그걸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뭐 그 글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글들은 긴 건 아니니까. 근데 저한테는 좀 적성에 맞았던 것이, 저는 뭐 논문을 쓰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일에 뭐 능숙하진 않지만, 그래서 글을 열심히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떤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거, 아주 감성적으로 쓰고 예술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쓰는 건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뭐 유명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년퇴직이 뭐 거의 한 4, 5년 남았을 때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두 번 다 폐쇄되고, 근데 그 이유도 안 되고 폐쇄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폐쇄가 될 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폐쇄 못 시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왜일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뭐 브랜빅스도 올렸었고, 뭐 여러 가지 올리면서 브랜빅스 영상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영상은 묘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요. 자기가 봤다는 건데, 이 봤다는 것의 신빙성으로 딱 각인되는 게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그때 선거할 때, 그게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21년에 있었죠? 21년?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군요. 그런데 그 브랜빅스가 그걸 맞춘 것 이외에 나머지들은 묘하게 얽혀 있어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또 환상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조금 각색하고, 또 미국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들을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제일 의심스러웠던 게, 자기가 강아지를 어떻게 잘못 밟아가지고 죽었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밟아서 죽어가지고 막 피도 흘리고 뭐 그래서 박스에 넣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브랜빅스라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세 번째 자리쯤 앉아가지고 뒤제비를 해도요, 그런 일은 안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근데 그것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서 자기가 직접 보면서 뭐 얘기하던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아마 그 아들이라는 친구가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니꺼 번역해서 좀 올려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스 노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니 아 뭐 더 기다려보지. 그래서 이상한데? 이건 복음을 전파하려는 거야? 돈벌이를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벌이를 하겠다는 어떤 사람이 말 그대로 브랜빅스 코리아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 영상을 계속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니까 했어도 제가 즉시 지웠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착폐수를 시킨다.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글로 안 돌아갑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아 그거는 뭐 거짓이 있고 뭐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어딨니? 아이고 이 가짜야. 아휴.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맞는 얘기 몇 마디 했어. 그래도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급으로 뭘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잘못되면 NO! 오늘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상 분별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외식과 그의 모양과 돈 많음과 뭐 양두구역이라고 겉틀의 얼굴 모습이나 이런 모습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밝혀주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은 경문이 넓은 마차를 타고 다닌다. 그게 오늘날 자동차로 치면 뭐 고급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술이 긴 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명품 옷이에요.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으로 띠띠고 그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딱 다른 사람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다 용서하시면서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기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막 뭐 죽이고 싶겠죠. 자기네들이 잘 살아오고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건덕지도 이제 율법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그 누룩긴 율법 걔네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죠. 그러나 그 죽인 것이 다시 이제 모퉁이 돌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마구 나오는 여러 설교들 중에 여러분들이 저게 서기관 바리새인의 설교인지 누룩이 섞인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파한 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한다는 말씀에 이 마음을 많이 둬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용어 중에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믿음 뭐 성령 무슨 뭐 선 이런 얘기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그것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의문에 쓴 율법이다. 그러면 저주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야 하고 영영한 불에 던지움을 받잖아요. 아니에요? 아 예수님 얘기하고 뭐 복음 얘기하고 맨날 뭐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걔네들 두루마리 들고 왔다 갔다 하죠. 천국 근처라도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한 일이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으로 만들거나 또는 인간의 가르침이나 또는 날로 먹고 있는 그대로 문자 가지고 장난질 하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지금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좀 모르죠.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들 뭐 단상에 서서 그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게 서갖고 엉뚱한 소리 하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식의 해석이나 자기식의 이야기 잠깐 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한술 더 뜨는 서기관 바리새인도 많이 배웠잖아요. 한술 더 뜨는 자가 돼서 죽어요. 요즘 목사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만 밝히는 게 돈 문제,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재앙 문제 이거죠. 얼마 전에도 여기 뭐 유튜브에 그게 났더라고요.
그 이동원 목사가 누구냐면 복음주의자 4명 중에 1명인데 그 사람은 침례교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구촌 교회라는 걸 미국에서 워싱턴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걸 때려치고 한국으로 와서 지구촌 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학식도 있고 이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를 잘한대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아무리 얘기하고 자기 딴에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줘도요, 사람이 높여주는 거 이생의 자랑 위험합니다. 높여줘도요, 복음의 참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못 해주니까 뭐가 납니까? 그 집안이 초토화가 나죠. 먼저 자식 2명이 다 하나는 사고로 하나는 암으로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도 저거 조금 있으면 죽어요. 자,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2절 이건 말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닌 줄 알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요, have prophesied 이렇게 나와요. have cast out, 여기 have done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부정과거,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이게 우리가 예언을 했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주여 주여뿐만 아니라 Lord예요.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여기 마태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이요. 우리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고 제자라는 거예요. 그가 다니는 곳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더니 하나님이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도 내 이름을 막 들고 그랬더구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천국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살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일단 들어가 있어.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합니까? 영벌 불에 떨어지지. 마찬가지 저자들과 함께 논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 기적도 행하고 우리 목사가 어떻게 하고. 대개요 이미 죽은 자가 영상에 찍은 거 가지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게 왜 죽어요? 거짓 복음이라 죽죠? 거짓된 걸 말하니까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자가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꼬이고 파리 때 모이듯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바른 얘기입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 신앙,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떠나야 돼.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냥 거기 개기고 있어. 개기고 싶으면 거기서 개기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분별적 차원에서 기독교 영상 한 4-5개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들어본 것도 있고 제목만 본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내용 중에 구원의 취소, 그 다음에 여기 버림,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이 취소라는 얘기는 받은 자들을 취소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바울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 달려갈 길을 맞추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에 버림, 취소, 버림, 구원받은 자를 버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완전히 그 미친놈의 넋두리예요. 이런 사고가 거짓을 유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나레이션은 신약의 진리와 연결되는 것을 아는 영상. 요거는 제가 다 들어봤어요. 좋게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그냥 날로 먹어 글자로 읽은 다음에 그걸 인용하는 자의 죽음. 그대로 인용해. 그것이 누구에게 쓰는 것이며 어떤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도 안 하고 글자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적용이 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걸 개귀신들, 날귀신들, 죽을 자들에게 그걸 막 인용을 해. 그게 날로 먹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믿음이 있어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래.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일지라도 양일지라도 목자가 없어서 인도함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지. 아니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얘가 말하는 이 믿음은 자의적 믿음, 믿습니다 그러는 거 믿음, 신념. 그 다음에 어떤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건 설교 잠깐 들어봤어요. 쇼트야. 예배 시간에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된대. 야 이 강도야, 일생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 예배 시간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지 멋대로 자기 식으로 돈벌이 하려고 나가. 근데 이런 설교가 가능한 것이 거기 있는 교인도 썩었고 목사도 썩었고 그걸 올리고 거기 구독하는 놈도 썩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인의 작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것과 마지막 6개 중에 마지막 거는 이제 들어볼 만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있으면 들어보세요. 구원의 취소와 버림, 이런 사고. 구원이 취소될까 버림받을까 떨고 계신 분만 보세요. 미친놈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썼습니다. 얘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 빌립보서 2장 12절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그래 떨림과 두려움이 없이 나는 구원받는다고 확신이 서는군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행을 맡아놓은 거야. 구원은 끝까지 가야 돼. 믿음의 종국입니다. 끝까지. 이거는 내가 놀랍게 들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왔는데 구약의 이런 나레이션, 말씀들, 이야기잖아요. 나레이션, 이야기들이 신약의 진리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마리아, 여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30몇 세 때라고 그래? 10몇 살인 줄 알았었는데 어쨌든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이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건 이제 구원받는 건데 여기에 예를 들면 역청을 발랐다. 근데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구원, 우리의 회개랑 관련된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사다리.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 너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 얘기와 연결을 시키는데 이거는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루 묵상이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성경 전체를 하늘로 있는 비밀.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만 그분이 사례별로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예요. 아닌 게 없을 정도로. 롯에 관해서도 참 얘기했다. 룻기. 그 여자를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물림하면서 저거 하는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맞더라고. That's right. 룻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지만 또 모르는 내용도 있고 이게 놋뱀이에요. 왜 놋뱀을 들라고 그랬나 하면서 그 십자가의 비유를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다. 왜 그러면 뱀이라는 게 그 상징이 되는데 거기다 올렸느냐.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좀 임프레시브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이건데 두려워 말라. 이건 쇼트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쓰신 글이에요. 근데 왜 이런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약속, 즉 성령이 그들과 함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들을 붙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개돼지 교회 멸망할 자들 쭉정이 가라지 이 자들에게 이걸 적용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해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제정신이. 그냥 그거 좀 얘기해가지고 돈벌이가 돼? 그거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돈벌이가 돼가지고 좋아해? 막 헌금 막 내?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 진짜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 인간들 나중에 때 되면요 다 떠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목사가 볼 때는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은혜 받았습니다. 쥐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면 목사는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나중에 뭐만 남냐면요. 베개 하나가 남는다면 전부 쭉정이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지멋대로 사기쳐도 돈벌이가 됩니다.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돈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기꾼이 번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망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참. 그다음에 이제 이건데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불리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방향이래. 아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목자 없는 양, 이 양을 구출하러 오신 예수께서는 먼저 그 아들들, 자기 우리에 있는 양을 먼저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휘었어. 아들과 방불하는 그 역할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지 말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일지라도 예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이 목자로서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 그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 깨닫지 못한 자야. 이런 작자들이요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쇼트예요. 이걸 쇼트라고 찍어가지고선 돈벌이 하려고 뭐 여기 뭐더라 좋아요 구독은 여기 있구나. 눌러달라고. 에휴 정신 차립시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안 돼. 다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예배래. 웃기고 앉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자는 거야. 그 평소에는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 가짜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한다고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역사, 네 인생, 구원 그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그거 한번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는 왜 고백 얼마나 귀한지 끝까지 잘 살려주거라 이러시는 줄 알아? 이 가짜 목사야? 가짜들. 가짜들. 이거는 제가 존 메가더 목사는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이 사람이 이제 붙인 말이고 실제 이제 이 존 메가더 목사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가 이제 이 한국의 이제 상황에 맞게 고친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존 메가더 목사의 그 설교 자체를 그냥 그대로 실으면 되는데 지가 이제 이걸 녹취를 한 다음에 거기다 또 중간에 또 뭐를 집어넣더라고. 그러면 위험해요. 여기 보면 음란물을 이기지 못하는 78세의 성도의 눈물. 그래도 눈물 흘렸다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이 성도란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나이 78세 아니라 90세를 먹어도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음란물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이기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분의 정체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78세의 그 교인이 써야지 성도 교인이 흘리는 눈물. 근데 음란물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도 이분은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에 이걸 이기지 못한다고 뭐 자기가 고백하거나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했겠지 말을 했겠지.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죠. 그런데 나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 없어져요. 음욕이라는 자체가 몸뚱아리가 장난질하지 않아요. 뭐만 남냐면 생각만 남아. 그래서 저 음란물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 저건 굉장히 정확한 얘기인데 그걸 보는 거예요.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뇌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이제 상당히 그 어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뭐 볼만하더라고요. 네. 요게 이제 마지막이죠. 네. 자동으로 찰 제끼고 있네. 네, 여러분. 자, 마지막까지 이제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도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하시고 아버지 앞에 바른 길을 걷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